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의 일생을 읽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르호보암의 일생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악한 말로 겁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노 대신들의 말을 저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의 말을 듣고 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열왕기상 12장이 우리에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르호보암이 그때에 그냥 노 대신들의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얀 머리, 그러니까 흰 머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른을 뜻하는 단어이겠죠. 잠언 16장은 그것이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수를 누리는 것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또 공의로운 길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신체도 역시 동일하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힘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랑할 것은 역시 연약한 육신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자에게 힘이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에게 지혜가 자랑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것도 역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잘 총유되지 않는 이유는 강자가 세력을 얻고 똑똑한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니까 똑똑하고 힘이 있는 것이 마치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힘을 주시진 않았죠. 그러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고 힘을 똑똑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전체적인 사조에 어떤 인간이 가진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인간에게 좋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그런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 말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한 것처럼 신체의 연약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자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이 그렇지도 않고요. 근데 오늘이 마침 어버이날이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그간 믿음의 선진으로 또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으로서 정말 공경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까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르호보암이 정말 어른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요. 르호보암은 사실상은 노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자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함께 배우면서 함께 꿈을 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가 나중에 정권을 잡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나라의 어떤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다, 우리의 이상과 꿈을 어떻게 펼쳐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들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동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왕이 바뀌었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최고 통치자가 5년을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5년의 통치자만 바뀌어도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절대적인 군주가 다스리시는 이런 왕정 시대에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르호보암은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르호보암의 일생을 그가 단지 시대를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도 잘한 것이 있겠죠. 그가 41세의 왕이 돼서 17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니까 그의 17년의 인생 속에 꼭 잘못한 것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잘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삶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죄들보다도 그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행했던 구체적인 악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17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보다 더 큰 악을 뛰어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남색하는 자를 두었고 우상을 세웠고 아사라상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놓았다, 존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통치 17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17년 동안은 왕이 안정적으로 거하는 나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땅 17년이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잘 지내온 그런 세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는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지는 못했고 그의 삶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뛰어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인생으로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이룩한 찬란한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방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200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전에 이렇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금방패가 어떤 목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금방패가 어떤 역할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른 거잖아요. 재질 자체가 사람이 이빨로만 깨물어도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남는 굉장히 무른 재질인데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물론 그만큼의 금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과연 그 방패가 정말 실전에 사용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칼과 창이 막 서로 맞부딪히는데 금으로 그것을 막았다고 했을 때 물론 막아주기는 했겠지만 그 금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패는 사실상 솔로몬의 영화를 솔로몬이 얼만큼 그의 부가 대단했는지 그의 명성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금방패였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의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솔로몬의 영화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를 드러내는 그 모든 금방패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금방패를 대신하기 위해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주었고요.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금방패를 들고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영화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탕진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보다 더 뛰어난 악을 행했던 인생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겼을 때 그가 17년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5년 통치에 그럼 3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인데 그때 그가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나서 노방패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가 해야 될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금방패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 당시에 노 대신들의 말은 듣지 못했고 그가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은 읽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5년의 통치 기간에 금방패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훈계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노방패를 만드는 열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17년을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 총 11하나의 구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진짜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근데 우리는 르호보암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이렇게 짧은 말로 요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들, 또 뭐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인데요.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묘비에는 어떤 말이 새겨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물어봤고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묘비에 많은 글자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유교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어떤 예전에 벼슬을 하셨던 분들은 벼슬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벼슬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학생이라고 적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벼슬을 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학생이잖아요, 학생. 그리고 나서 뭐 어느 가문의 사람이었고 하는 것들을 적고 뒷면에는 자손들을 적고 하는데 우리 언젠가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의 삶에서 평가받기도 하겠지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죠. 르호보암의 일생이 11개의 구절로 평가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평가가 될 터인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구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오늘 2024년 5월 8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